아유, 크리스마스 이브는 이브네요. 굉장히 순서가 다채롭습니다. 오늘 의상도 일부러 맞추신 거죠? 예, 빨초흰, 빨초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날로 소리가 더 우렁차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순회 공연도 한번 하시죠. 제주도 교회 이렇게 해서.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절 외우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가 아니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나요? 그렇죠. 수요 예배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송구영 신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다음 주에는 7시 반에 막 오셔서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왜냐면 8시부터 우리 저거 있잖아요. 예, 척사대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죠. 우리 그래도 성탄 이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하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복된 성탄 잘 보내십시오. 눈이 안 오니까 기분이 안 나요. 육지도 지금 눈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올 크리스마스는 그냥 하얗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죠? 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 서신서의 제목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일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이게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이게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갈라디안, 그러니까 갈라디아 민족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갈라디안들에게 쓴 거냐?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인 그 민족 인종에게 쓴 거냐?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거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 그 노트에 지도를 제가 해드렸는데 좀 작죠, 되게. 예, 대강 보시면 돼요. 이제 글 시작까지는 볼 거 없고 그 위에 동그라미랑 밑에 동그라미랑 있을 거예요. 그쵸? 요 위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고 바운다리가 뭐냐면 여기 제가 그림 아까 드렸죠. 자막팀, 방송팀. 예.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잘 보면은 눈 좋으신 분은 보일 거예요. 위에 동그라미는 북갈라디아 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북갈라디아설이 뭐냐면 이쪽 그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종이에요, 인종. 이제 남갈라디아가 여기가 어디냐면 지역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니 요게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거를 명확하게 안 밝혔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학자들이 열심히 또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갈라디아 지역이 아마 맞을 거다. 왜? 다른 서신서들도 다 그렇게 썼으니까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 썼을 거야 라는 설이 유력해요. 어쨌든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볼 텐데 갈라디아 그 교회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간 유대인들도 있을 테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지역 출신 토박이들도 있을 테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특정 어떤 인종에게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력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는 당연히 바울이 기록해 보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인사라고 해서 1절을 보면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인사는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대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저까지 쳐내면 뭐냐면 1절은 딱 하나 나와요. 나는, 이것만 딱 남아요. 그런데 그 나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가리키는 그 나는은 어떤 사람이냐를 장황하게 쫙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편지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개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시작하는데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초대 담임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바울을 사도로 생각을 안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일이 나도 난 거죠, 여기에. 그렇죠?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눈이 또 이만해져 갖고 쳐다보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뭔 문제가 생겨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인들 너무 보고 싶고 당신들 참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갈라디아서를 쭉쭉 읽다 보면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급해요. 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뭐냐면 기와 승이 없어요. 전결 끝까지 어조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한테 욕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는 그런 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두세 번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리석은 성도님들아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종. 자유가 있으면 종이 아닌 거죠. 종이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버리고 자유롭게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핏 스치는 게 있어요. 뭐가 스치느냐? 죄의 종. 요거 딱 스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기로 하고 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어야 해요, 더 이상. 그런데 지금 상태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죄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요 시대의 특징상 에베소도 갔다가 빌립보도 갔다가 로마도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 바빠요. 예루살렘에 연보도 전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교회가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유했었는데 지금은 자유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인간들인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저냥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난 이제부터는 예수 말고 야소를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자다가 갑자기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부터 우리의 교주는 박한이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와서 쑥덕거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와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없는 틈을 타서 누가 와서 교인들을 막 들쑤셨는데 알아보니까 누가 와서 그랬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개종을 한 사람들. 이 서신서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옛날에 유대교였던 그런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아기 때부터 유대인의 습성이 배어 있잖아요. 율법을 중시하고 유대교적 어떤 그런 습성들. 그게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 단번에 벗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평생을 율법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이나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년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한 몇 년 사귄 다음에 갑자기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면서 살아요. 그럼 쉽게 동화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직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죠? 저 인간 왜 저래? 그런 부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그 죽을 때까지 변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평생을 유대교 안에서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를 바라온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그 습성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목회자가 있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당신들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져야 돼요 하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딱 붙잡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하던 습성들을 슬슬 교회 안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할례, 정결례. 유대교를 믿었을 때의 그 신앙 습관들을 하나씩 다 풀어놓은 율법적인 것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돼서 이게 나중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율법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저기 평생을 하나님 믿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서 잘 몰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끝. 제가 저번에 숙제 한번 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쿡 찔러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놓으라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안 시켜나 이런 이단 들여갖고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홀라당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될 것 같죠? 사람이 성령 받은 게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쭉 가면 다행인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업다운이 있듯이 신앙도 업다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이 충만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뭐냐면 악한 영들의 침노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함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은사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이외에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그죠? 이 사람들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뭐냐면 다른 복음이 생겨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그걸 반드시 내가 훈련돼 있어야 돼요. 툭 치면 나오게. 여러분, 단순해요. 내용은 같아요. 단순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달라요, 뭐가? 네.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 80년대 많이 하던 거,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복음의 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율법이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급해요. 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론이 흔들렸다, 복음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야 교회인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뭘 많이 하고 그렇게 해봐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복음이 중심이어야 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는 어때요? 다른 복음이 생겨나요. 그럼 뭐예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사고모고 다 생략하고 굉장히 급하게 막 편지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 사도는 뭐야? 그러면서 바로 종이 펴고 빡 썼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나는 사도인데 말이야, 니들이 날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외에 뭐 다른 걸 믿고 그래, 율법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러면서 막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는 굉장히 논조가 강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나눠서 볼게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두 장씩 한번 쪼개서 보면 딱 맞아요. 1, 2장, 3, 4장, 5, 6장. 자, 1, 2장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아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시작이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사람의 그런 공로, 이런 걸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정식 사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생각,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바울 사도가 맨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은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것부터가 인정이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맞구나.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다행인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3장 1절 좀 보세요. 3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실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게 얘기한 게 갈라디아 성도들 그냥 마냥 질책만 한 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문제인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의외로 잘 속아요. 나는 절대로 안 속을 거야, 그러면서 속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2번 다시는 네 얘기 듣나 봐라. 그러나 그 사람한테 또 속아요. 아, 이게 사람이 신기해요. 그죠? 내가 절대는 다시는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사람이 연약해서 약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안 건드려요, 솔직히. 그러니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인간 내버려두면 내가 좀 힘들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막상 사단이 공격하면 힘들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른 복음은 복음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이 복음도 있고 저 복음도 있고 요 복음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원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어요. 요즘도 있지만 모르죠.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거.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런 거.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한 번쯤 의문 갖지 않았어요?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종대왕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거는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을 딱 놓고 세종대왕이 문제가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딱 놓고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걸 누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쩌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 사람이 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안 믿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만큼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건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해요.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요, 솔로몬도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가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전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길은 구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려면. 그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하나만 허락해 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예수만 믿어, 그냥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딴 걸 해요? 우리 본당 올라오려면 계단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저렇게 넘어서 이쪽 길을, 여기 쪽문 있어요, 여기. 옥상 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불러요. 왜 멀쩡한 놈 엘리베이터랑 계단 놔두고 왜 그렇게 와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진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뭘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수도 믿지만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는 불충분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율법을 지켜라. 두 번째, 할례를 받아라. 이게 정결례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관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만 믿으면 불충분하다.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요. 자, 정수, 첫 번째 정수. 자, A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노트에 있죠? 예. 복음이 뭐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어떤 겁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행하세요. 맞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행위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서 나타나요? 그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느냐? 아니, 그 비슷한 거라고도 따라갈 수 있느냐?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내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내세우는 순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체험 분명히 했어요. 근데 미혹하는 영이 파고들어서 엉뚱하게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왜?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는 순간 그것도 뭐냐면 행위가 돼버려요. 은혜는 은혜로서 갈무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에 대해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본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가 아닌 성령. 예.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 받는 게 먼저입니까?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쉬워요. 저기 태어나는 산부인과 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주의여! 하고 태어나는 애 있는가? 자, 육신이 태어나요. 육신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 받은 애입니까? 못 받은 애입니까? 모르죠. 몰라요가 정답입니다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죠? 나는 3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해서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어야 되지. 자, 그럼 뭐냐면 육신의 사람이 있고 나서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육신에서 성령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간 게 끝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종종 봅니다. 예전에는 얘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요새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 우리가 참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젊은 세대는 뭐냐면 유혹이 많아요. 그거는 21세기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청년들에 대해서는 유혹에 조심하라, 미혹에 조심하라 늘 경계를 했었어요. 젊은 세대는 항상 세상이 너무 재밌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갔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충만했지만 다시 육신 충만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육신 충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얼라리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뭘 따지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 있습니다. 3시, 6시, 9시, 기도 지켰습니까? 이런 거. 율법 조항에 따라서 당신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이런 거. 예.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점수 매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좀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면 참 좋은데, 당신 안 했어요? 구원을 못 받았구만.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은 타락과 늘 종이 한 장 차이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 종이 한 장 차이를 지금 10수년간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를 안 넘어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자, 시작.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1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로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쉽게 얘기하면 지키라고 주셨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뭐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지키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광주에도 복을 받고 네 집에 있는 모든 모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뭐 그랬잖아요. 천대까지 이르리라. 그죠? 지키면, 지키란 얘기죠. 그러면 지키면 의로워지느냐? 의로워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못 지켜요. 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지키냐 못 지키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떤 계명이 하나 딱 주어졌습니다. 넌 이걸 지켜야 돼. 야, 열심히 지켰어요. 이야, 9,999번 지켰습니다. 9,999번 지키다가 한 번 딱 실수로 못 지켰어요. 자, 그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99.99%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99,999번을 지키고 딱 한 번 어겼어요. 자,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99.999%인데? 안 돼요? 그럼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구자를 아무리 많이 붙여봐요.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킨다, 안 지킨다의 기준은 뭐냐면 완벽하게 지켜야 지킨 거지. 한 번이라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어긴 사람이랑 10번 어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얼마 안 날까요? 애매하죠? 대답하기도.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죠? 아니, 교통법규를 10번 어긴 사람이랑 한 번 어긴 사람이랑은 분명히 범칙금에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예?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범법자란 말이에요. 이게 시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9,999번 지켜있고 한 번 어긴 거는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대단하죠. 여러분, 어떤 법조항을 9,999번 지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을 어기든 10번을 어기든 100번을 어기든 다 범법자인 거예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 능력을 안 주셨어요, 율법에는. 율법은 기준을 주신 거니까. 율법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율법이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율법이 선포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쫙 지켰을 테니까. 그런데 선포된 그때만 해도 지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해서 주셨는데 내려와 보니 뭐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니, 율법을 읽어주기도 전에 벌써 어겼단 말이에요. 율법이 선포됐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막 써서 막 주셨는데 이걸 갖고 읽어주기도 전에 벌써 어겼어, 인간들은. 누가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닙니다.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하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야, 이거 나는 지킬 방법이 없겠네. 요거를 깨닫는 게 다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것 이상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난 못 지키겠는데? 요거. 야, 여기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쌔긴데? 요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 우리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초등교사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4절. 갈라디아.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의롭다함을 얻게. 예, 여기 초등교사가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이제 몽학선생이 뭐냐면 이제 꿈몽자 배우락자를 써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헤매던 인간을 가르친다.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몽학선생. 그런데 율법은 그 수준도 안 돼요.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다고고스.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파이다고고스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파이스랑 고스, 아고라는 말을 합친 거예요. 아고를 이제 어미를 붙이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고스로 이렇게 읽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파이스랑 아고를 합친 거예요. 파이스는 뭐냐면 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애. 그리고 아고스는 뭐냐면 인도하다. 애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을 파이다고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은 자, 교과서 펴. 오늘은 국어 시간이지.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얘를 도련님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요. 도련님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배는 안 아프세요? 어이구 열은 없으신가? 괜찮으시네요? 자, 갑시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업 끝나면 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하는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예요. 선생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 가르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양반이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가는 사람을 아무나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애를 선생한테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나는 출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요 잠깐만요 일로 와봐요. 우리 애 좀 선생님한테 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자 갔다 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왜라고 질문하는 제가 이상한 인간이죠. 자기 애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가령 좀 집이 살아서 노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신뢰할 만한 노예에게 맡기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노예에게 애를 못 맡겨요. 왜? 얘가 흑심 품고 가만히 있어봐. 이 집의 자재를 내가 납치해가지고 한번 거하게 땡겨볼까?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만약에 누구에게 맡긴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등교사. 그러니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큰 가치가 있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 물론 데리고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들은 줄 수 있어요. 도련님 오늘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그러셔야지. 거기다 땡깡 부리고 밥상을 엎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건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요.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 가르치는 역할은 아닌 거죠. 그게 몽학선생. 그런데 그 몽학선생, 그 초등교사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고요. 구원을 어떤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예수 앞에 갖다 놓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원은 못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랑 한 2년, 3년, 5년 같이 다녔어. 이 초등교사. 그럼 이 애는 어때요? 나 학교에 데려다주는 이 양반하고 너무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양반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난 학교 선생님보다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배울 걸 못 배우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익숙해졌지만 그 사람한테 목매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라서 자꾸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의지해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5장 6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와, 이거 되게 여러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일까요? 말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서 구원의 확신도 받고 이제 그래서 세례도 딱 받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막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하고 무도회장도 못 가게 하고 막 술도 못 먹게 하고 재미가 없네 이거 예수 믿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게 교회에서 자꾸 뭐 불러내갖고 의자 옮기라고 그러고 뭐 청소시키고 안 되겠다 교회 그만 다녀야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부터 예수 안 믿으랍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요. 예수 믿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구원받는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래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장로교 쪽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하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칼빈 신학이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게 미리. 이 인간은 구원받을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이렇게 하고서 예수 믿기로 하고서 세례까지 줬잖아요. 그럼 예정대로 택정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아닌 거야. 거부했어 이 사람. 무슨 일이 날까요 그럼? 하나님의 택정함이 틀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가? 그러면 차질 있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거네. 그렇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로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취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포하고 예수를 거부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건데 나는 안 믿겠어 그러면은 못 가잖아요. 그럼 믿었다가 안 믿으면 처음부터 안 믿은 거냐 중간에 변한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취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중간에 변개되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든지. 사실은 바울 서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누구누구는 세상을 살아가요 이제 갖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바울서도 옆에서 막 붙잡아서 막 하다가. 그러니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에서 끊겨집니다.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원의 취소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안 믿을랍니다. 선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주를 믿지 않으랍니다. 튕겨나갔어요.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럼 하나님이 에라이 호적에서 파버려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서 지우느냐? 안 주신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그죠? 우리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말씀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들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쉬워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 구원받지 못하니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 교회로 얘기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아직 공급받지 못해요. 왜? 아직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율법 앞에 가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 알아요. 왜?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은 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할례 받은 거 이외엔 자기들도 잘하는 건 없거든요. 단지 한 번 어겼냐 두 번 어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냥 연명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위기라고 보이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어리석은 영혼이 될 뿐인데 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거칠에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5장 13절에 제안을 이렇게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유하게 되었으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함이 되었으면 그걸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육신의 기회라는 건 세상적인 이익을 얘기하겠죠.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이익 취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서로 섬기려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와, 자유하게 되었는데 종노릇,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하게 되었는데 종노릇. 종이 되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자유로울 것이냐 종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내가 섬길 사람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건 자유한 겁니다. 내가 섬길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게 종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없니를 가지고 자유를 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없니는 그건 인본주의고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맺힌 게 많으시군요. 아니, 솔직히 걸리는 게 많잖아요. 조천교회 다니려니까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욕도 못 하겠고, 에? 그거 저기 조천교회 다니는 그 양반 있잖아 그러면서 말 나올까봐,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막 뭐 남편한테도 사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뭐 그럴까봐, 나 당신 다니는 교회 안 다닐게 그럴까봐, 마음대로 먹고 막 이제 솔직히 불편해요. 못하는 게 더 많아져요. 예수 믿으면. 그럼 자유한 거예요, 안 자유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자유라고 얘기하죠. 무슨 아니에요? 왜 자유냐? 그게 내가 섬길 자를 선택했잖아요. 난 예수를 섬기겠다고.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섬길 자를 선택 못해요. 왜? 무조건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 못해요.
그러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사단은 뭘 하냐면, 야, 내가 시킨 거 딱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해요, 사단은. 사단이 시킨 거 딱 한 가지가 뭔데요? 지옥 가라. 그거 한 가지만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와, 자유롭잖아요. 막 맘대로 퍼마시고 막 맘대로 막 하고 막 와, 죄도 짓고, 그죠? 근데 결국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유는 그게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신의 기회로 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몇 개나 외우시나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금지할 법이 있으면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근데 금지할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열매들은 자유롭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 열매가 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9가지만 맺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90개가 있을 수도 있고 90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교훈 2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2번째 시작.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